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바울의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경험하게 된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하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며 동시에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죄로 얼룩져 있는 인생, 후패하고 썩어질 겉사람에 기대어 살았던 인간이 결국 죽어서 의미 없이 지옥에 갈 사람이었는데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맛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거룩한 도전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며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의 성격과 성품, 습관을 버리고 새 것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것으로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 것으로의 모험, 새 것으로의 여정,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18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20절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온통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의 출발에서부터 모든 여정을 지나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여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심지어는 아래도 계시고, 그래서 이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모양이 세잎 클로버, 그리고 초록색, 이것이 아일랜드를 대표하는데 또 하나 대표하는 것이 세인트 패트릭, 성 패트릭 성자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성자라고 하고 성 패트릭 성당이 크게 미국이나 영국에 있고, 또 성 패트릭 날이라고 해서 그날은 큰 축제의 날로 영국 사람들이 지키기도 하는데, 성 패트릭의 그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긴 기도문 중에 중간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나라는 주제로 그 기도문을 많이들 인용하게 됩니다. BC 5세기, BC가 아니라 5세기에서 8세기 정도의 켈틱 그 문학 장르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거기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오늘날 번역문에서는 그것을 조금 포괄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거나 주님이라고 번역하거나 때로는 생략 번역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밖에 반복이 안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10번 이상 계속 단어가 반복될 때는 그것을 말씀하는 사람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번역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라는 말을 강조해서 번역을 해야 될 텐데, 번역을 그렇게 강조해서 번역한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께서는 내 뒤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내 앞에 계시며 그리스도께서는 내 옆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사로잡으시며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그리스도께서는 내 아래 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내 위에 계시며 그리스도께서는 고요함 중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위험 중에 계시며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모든 이의 마음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께서는 친구와 낯선 이의 입에 계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바로 새 것으로의 여정에 동행하여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과 함께 나누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새로운 이 새 것으로의 여정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라 그랬습니다. 이 새 것으로의 여정은 누구에게나 세상 모든 이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진 여정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옛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의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전문가나 목회자나 정치 지도자나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이 새 것으로의 모험, 새 것으로의 인생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것이 출발되었고 여러분들은 다 종착역에 도착하기 전 그 모든 여정의 과정 속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새 것으로의 여정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새 것으로의 여정은 곧 화목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바로 새 것으로의 여정, 새 사람이 된 후에 걸어가야 할 삶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죄사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 흘림, 그리고 용서하심, 화목제물 되심, 그로 인하여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화목과 화해로 이루어가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누리면서 그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투쟁하며 만들어가야 할 성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거룩한 성도로 살아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영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화목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며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과 화해를 이루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 분쟁은 세상을 닮아가고 있었으며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했고 화목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성도의 신분을 회복하고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을 실천해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은사들이 있어도 수많은 주장들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더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며 보살피며 화목해 하라신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갱신이고 부흥입니다. 화목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대사, 사신, 세상을 향하여 이제는 어려움을 넘어서서 낯설기까지 한 이 화목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화해의 대리자이고 수행자인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처럼 반목과 질시, 오해와 불신, 분쟁과 분열 속에 이 세상 속에 화해와 화평을 심고 용서와 사랑으로 화목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화목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목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것으로의 여정이라는 것은 거룩한 도전이고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다, 이 말씀 속에는 보배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그 이상의 값지고 귀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선물이고 은혜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참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지고 귀한 보배라는 사실입니다. 화목의 말씀은 가장 귀한 값지고 귀한 보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배를 가지고 있는 이 질그릇이 떨어지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조심스레 보호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인간의 연약함에 대하여 인정하라는 뜻이겠죠. 동시에 인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것이 꽤나 쉬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화목할 수 있다고, 때로는 화목을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과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평화를 갈망하지만 화해의 길은 참 멀기만 하고 우리는 자꾸 깨트리기 바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화목도 화평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제 방역 차원에서 우리는 거리두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리두기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점점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지는 않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방역 차원의 거리두기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끌어안아주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깨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백길과 비행기길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여행을, 관광을 다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 교류하지 못하는 세상. 대북 전단지 보내야 됩니까? 보내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북에서 날아오는 전단지를 줍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을 경찰서에, 파출소에 신고하기도 했고, 그때는 의식화 교육이 되지 못했을 당시여서 비밀스레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전하기도 하고 교육하기도 했었지만, 오늘날의 그런 것들이 참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유는 이제는 서점 어디에서나 우리는 마르크스나 공산주의 이론, 사회주의 이론에 대하여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에는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는 그런 교육이 없으니 그런 것들을 도전하기 위하여, 자유 사상을 전하기 위하여 필요하지 않을까? 독재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 당국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 매우 불편하고, 왜 그 북한의 지도부를 심기를 건드려 가지고 점점 더 어렵게 하느냐, 이런 쪽으로 의견과 주장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이 정말 화해와 화목의 길이겠습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의구심이 드는 것은, 만약에 전단지 문제가 아니었다면 화해 모드로 갔을까? 평화의 분위기로 가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도 됩니다. 사랑이 꽃피고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져야 할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가족들이 서로 죽이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또 인종과 인종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들끓으며 서로 폭력과 폭행, 또 반목과 질시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백인들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으니까 동양인을 향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폭행과 폭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갈망하고 화목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전쟁으로 쉽게 끝나지 않을 그런 많은 소요와 아우성이 있습니다. 화목의 길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듯 또 사람과 화목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축복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여정이 바로 화목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은 거룩한 여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또 죽음도 불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힘내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사이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뒤로 쭉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바 된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그 모든 환난과 역경, 고난과 박해 중에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신 이 말씀을 수행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그런 새 것으로의 여정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워렌 위어스비의 글에 어느 소년이 어린 여동생을 데리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길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여동생이 불평하면서 말하기를 무슨 길이 이래 울퉁불퉁하고 돌투성이잖아. 그랬더니 그 오빠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럼 걸림돌은 딛고 올라서라고 있는 거야. 걸림돌은 딛고 올라서라고 있는 거야. 비록 새 것으로의 여정, 화목을 선포하고 수행하는 여정에 거치는 돌과 같이 어려움이 있다 해도 오히려 딛고 올라서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듯이 우리네 사는 세상 속에 화해와 평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심어드리고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폴 바네트라는 주석가가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은 동화처럼 마지막에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의 말씀을 수행하며 실천하며 선포하는 새것으로의 여정에는 수많은 걸림돌과 장애물과 위협과 협박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의 거룩한 여정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일어서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도 곤고도 또 그 어떤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 잊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듯 우리 자신 또 세상을 향하여 화목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